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은 무엇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값어치 있고 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없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내 삶에 꼭 있었으면 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난 안증뱅이에게 베푼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평하고 불평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BC 1세기 때는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매 순간이 고통스럽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면 이런 장애를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세상으로부터 받은 경멸적인 시선과 태도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절망적이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을 이겨내고 매일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 앞에 나와서 이 안증뱅이가 구걸했다는 것은 그가 삶에 대한 큰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은 아름다운 문으로 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리고 닉네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황궁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은 특히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인해서 유명했고 성전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매우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미문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외부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8개의 문 중에서 유일하게 폐쇄되어 있는 문인데 바로 앞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건너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 감난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PPT에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서 안증뱅이는 매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략 오후 3시쯤에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처럼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보라고 할까? 혹시 아주 큰 도움을 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두 사람의 요청대로 고개를 들고 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한 사람이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 구걸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은과 금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장난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이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걸으라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얼마 동안 이 상태로 앉아만 있었는데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그런 순간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 안증뱅이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증뱅이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 걷기 시작했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안증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인공지능에게 부탁해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모습입니다. 네,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안증뱅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표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광경도 여러분이 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마다 변함없이 구걸하는 이 안증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꽤 오래전부터 구걸을 해왔다면 성전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차림새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가 뭘 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구절의 감탄사가 기록된 오늘 성경의 구절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감격과 놀람의 정도를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 원어들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놀랍게는 담보스라고 해서 놀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놀라긴 놀라는데 깜짝 놀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논란이라는 원형은 에스타시스로 경악하다, 혼란스러워하다, 당혹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매우 놀라워하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 극도의 놀라움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그렇게 놀라워하고 매우 당황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놀라고 당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까요? 바로 안증뱅이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꿈과 같은 현실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라고 요청했을 때 고개를 들어서 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안증뱅이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선포했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증뱅이는 자신의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를 평생 동안 묻고 있었던 장애가 극복되었고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은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날 평생 동안 괴롭혀왔던 모든 장애와 트라우마, 고통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이 그 입을 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국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해 국률과 사랑을 베풀길 원하는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국률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과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그리고 늘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는 정말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여러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나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녔지만 아무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자신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보인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당연히 내게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오늘 이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늘 정해져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문 앞에 안진뱅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도움도 사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그 안진뱅이가 그토록 소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져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근력을 회복하고 걷기 위해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재활을 받아야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안전뱅이는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 믿음을 선포한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 기적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이 내 삶에도 늘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마다 이 기적이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고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이 온 우주에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의 기도를 오늘 이 순간 꼭 들어야만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죠. 악을 결코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만약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모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갈구하고 그런 기적을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강건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나를 축복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몰고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나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실 때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더 이상 그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해방시키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된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요청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실 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만약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내면과 그들의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 가난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그 갈증과 갈망과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도울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도왔고 어떻게 하나님 그 영혼이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바로 그와 함께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질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또 소중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제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고민들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 번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명령을,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고질적인 문제, 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을 자세히 찾아보면 하루하루
정말 힘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자유케 되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